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좋아한다는 거죠. 심지어 식물도 칭찬을 좋아하고요. 물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물의 성분, 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물도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물에다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이 모양이 너무 안 좋게 일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칭찬을 하면 참 착하구나, 참 예쁘구나, 감사하다 이런 말을 계속 그 앞에서 지면 이 모양이 결정체가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걸 보면 식물도 생물도 이렇게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칭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로지 칭찬만 듣습니다. 앞에 있는 스무나 교회도 칭찬만 듣죠. 이 두 교회가 칭찬만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들이 완벽하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임인데 왜 실수가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큰 책망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좀 사소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무조건 칭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를 잘하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유 그래도 교회도 크고 이래야지 칭찬 듣지 뭐 많은 일을 해야지 칭찬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전에 있던 노회에 그 교회, 어느 한 교회는요, 그 옆에 교회당이 아주 큰 교회당이 아니라 불상이,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두구동에. 그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은 큰 불상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시에서 어떻게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절에다가 큰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노처녀가 40이 넘은, 40이 아니라 60이 된 할머니죠. 근데 노처녀예요. 노처녀가 뭐 30억을 기부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옆에 불상이 큰 게 있잖아요. 벌써 들어갈 때부터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교인이 아닌데도. 어쩌다 모임 한번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매주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래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몰라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는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AD 17년쯤 되죠. 이때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보면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지만 그래도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는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어떤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만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 멀리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뭐 뭔가 갖춰져야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리어리하고 괜찮아야지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하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드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다 거기에다가 안약을 만드는 지금의 의과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약물을 많이 생산해서요. 무역항입니다. 거기가. 무역도시예요. 그러니까 금도 많이 생산되어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니까. 그런데 중요한 그 교인들이 모두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하다고 미지근하다고 그렇게 책망받았어요. 이걸 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칭찬받았을까? 분명히 잘한 게 있으니까 칭찬받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드렸듯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점은 뒷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이죠. 밖에 나가봐도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은 모른 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수필같이 무슨 철학같이 문학같이 어떤 그런 좀 좋은 말씀을 좀 좋은 말을 좋은 내용을 좀 들으러 와가지고 마음에 조금 이렇게 위로라도 받고 갈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배반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황금만능주의죠. 출세지향주의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 교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뭐고 뒷전에 두고 그냥 돈을 벌여야 살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건강의 능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면은 그냥 아이고 막 좀 실랍니다. 아니면 좀 누울랍니다. 아니면 좀 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요. 교회 규모도 작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 대단하죠? 칭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열쇠예요. 이 예수님께서 문을 딱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닫게끔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열린 문이 뭘까? 아무래도 복음 전거의 문 아니겠어요? 교회가 비록 작지만 복음 전거의 문을 확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충성해 왔으니 이제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게끔, 못 들어오게끔 막는 사람이 닫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악한 악의 역사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황제 숭배예요. 황제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왕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황제 숭배가 만연했는데다가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딱 걸어가십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악한 영적인 마귀도 그렇겠지만 이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와보고 난 뒤에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 교회 작더라. 좀 큰 교회 갈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보면 끝자리가 멀어 보이는데 앉은 사람들은 억수로 내가 가까이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새벽 기도 오면서 앞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목사님 얼굴 보기 가까워가지고 새벽에 화장을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워가지고 일하고 눈만 쏙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항상. 그것도 매주 와요, 매주. 매일 와요, 매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아이고 로뎀 교회는 교회당이 좀 컸으면 좋겠다,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서 자꾸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아이 너무 작더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더라도 문을 열어놓겠다.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진실을 지키고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천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서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유대인은 맞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같이 협력하는 좋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번역에서는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모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 했는지 알겠죠. 거짓말까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탄의 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요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절하라 한다 해서 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이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겠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은혜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도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사탄의 회라고 하는 이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굴복해서 올 정도면 절을 한다는 거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뭘 잘했냐?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거기에 뭐라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그죠? 위에 나오는 내 말을 지키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내하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이제 지켰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이거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교회에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지 않습니까? 황폐된 이것을 다시 세웠지만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경제적, 정신적, 영적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내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가장 마지막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참고 참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부신 식구들이 있단 말이죠. 인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냥 꼭 참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내한다는 것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참으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훌훌 떠나버리는 게 교인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이 인내한다는 게요, 참을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칼도 변에 마음심이에요. 그죠? 네, 인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네? 그 정도로 힘들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이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 오래 참고 참으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여셔서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은 온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 이걸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한 황제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핍박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앞에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폭발해가 막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전체로 미치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전체적인 핍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이 이방 지역 아닙니까? 뭐 자기들이 다 삼켰지만 이방 지역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민족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차별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그 로마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수탈해 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면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시험의 때에도 너를 굳게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그런 원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걸 피하고 싶을 때가 많죠.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걸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조선 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오기는 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다 보면 앞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위가 있으면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의 양을 더 많게 하셔서 위로 뛰어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아이 결혼식에 너가 안 와서? 그럼 나도 안 가지. 내가 왜 가? 그러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대로 네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왔어? 아이고 그럼 나도 가야지. 그 멀리서 와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지. 그래도 자기가 왔는데 내가 가야지.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나도 너에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선지자 사무엘이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이요 사울 왕 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왕의 말씀을 버렸다. 네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탁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말 안 듣고 있으면 나한테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안 듣고 말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옆에 사람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먼 산을 쳐다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바로 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목회자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다. 너가 내 말을 들었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 그럼 너희 소원은 뭔데? 너는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데? 나도 너 말 들어주마. 이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사람,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또 이들이 이제 이긴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인데 11절 12절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이때까지 한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셨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분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창 잘 나가다가도 못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못하는, 나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체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마인드가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또 무슨 운동이든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너희를 지켜줬고 이렇게 했다. 근데 앞으로도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해 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진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굳게 붙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지금 이 세속의 물결이 가득히 흐르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기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 자체가 집을 세우는 기둥 아닙니까?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거는 존귀합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게 기둥에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둥이듯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권면이야.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메시아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거, 이건 이때까지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고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앞으로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엄청난 세속의 흐름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해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물길에 저렇게 거슬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연어고 뭐고 그냥 평탄한 데를 물이 내려올 때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요. 계곡 같은 데도 뛰치고 올라갑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어 같은 이렇게 고향을 찾아 없이 돌아오는 그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저 위에 강 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알을 까고 그 다음에 새끼를 까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갖다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지켜줘요. 그 알을 또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여러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지킵니다. 지키고 이 새끼들이 깨어났을 때
자기 자신은 죽고 자기 몸을 갖다가 먹이로 줍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연어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사명입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음을 바쳐서 해야 될 게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그 물길 속에서도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들어서 죽어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세속의 거대한 물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파묻혀서 친구가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싸워야 될,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웁니다.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울 의지가 없어집니다. 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싸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새긴다 그랬죠. 그 위에다, 그죠? 이기는 자 위에다가 이마에 새기는지 어디 새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오늘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와 같이 단장에서 내려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다. 그죠?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천국의 이름, 천국을 보존해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을 탁 새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뭐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디에서 이런 영광 누리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잘 섬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얼마든지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다.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와서 무릎 꿇는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물든 자들이
주께로 들어와서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에요. 그리고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또 심지어 인간관계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 힘든 게 인간관계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보세요. 오기 참 힘듭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거기 없었겠어요? 심지어 아까 사탄의 회 이야기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방해도 했겠지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유다서라든지 요한 1, 2, 3서 같은 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내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지켰어. 너가 내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인내했는데 나도 너를 지키겠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잘해라.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세속에 그 아무리 강한 물결이 유혹하고 너희를 휩쓸려 내려가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일꾼 되게 하겠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 내 소유다.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증해 준다.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오늘 칭찬 듣는 교회인데 이건 칭찬 듣는 성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칭찬 듣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